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이냐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부터 7절까지 16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계속해서 16장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교회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1절에 나오지요. 댕그레아 교회. 그리고 4절에 또 나옵니다. 하반절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절에도 나옵니다.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과 2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5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5번. 반복해서 나오는 용어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동일한 질문, 교회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글을 쓰고 또 로마서의 모든 서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서신을 쓴 사도 바울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특별히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첫째는 교회는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교회라는 특정 장소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교회가 이 땅에 태동했을 때에 과연 중부 명성교회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근사한 현판을 쓰고 그렇게 했는가? 그런 장소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 같이 모이자. 오늘은 이 사람 집에서 모이고 내일은 저 사람 집에서 모이자 라고 한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단 한 사람의 사람도 지칭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런 용어였지요. 따라서 오늘날에는 저처럼 교회는 잠자는 곳이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다. 이런 장소에 국한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원래 교회라는 말 자체가 사람을 뜻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아니고 오직 사람을 지칭하는데 교회라는 용어가 쓰여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각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1절부터 7절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을 포함해서 이 16장에 교회와 연관된 인물들, 그 사람들이 34명이나 나옵니다. 34명. 그런데 그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칭했는가? 먼저 1절에서는 자매라 그랬습니다. 자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에는 형제들 그랬습니다. 13절에는 어떤 한 분을 내 어머니라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처음으로 교회가 이 땅에 태동했을 때에 그렇게 가족으로 불리우는 것이 쉬웠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를, 어떤 자매를 우리 교회에서는 쉽게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광고의 내용을 형제들의 소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형제, 자매 이렇게 쉽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000년 전에 로마 문화권에 있는 여러 교회의 환경은 그렇게 호칭을 불리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문화권 있는 사람들 오해했습니다. 아니, 이상하다. 분명히 보니까 인척관계도 아니고 가족관계가 아닌데 자매라 부리고 형제라고 서로가 부르는 것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한 집단, 이상한 단체로 매도했고 그렇게 오해했으며 나중에는 핍박하는 한 가지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 뭐 무난한다, 앉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그런 표현이 상당히 문란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성도들에게 자매다, 형제다, 심지어는 사랑한다, 그런 표현을 서슴지 않게 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같이 예배드리는 자매님 혹은 형제님이 우리 가족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는 그 개념, 특히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십니까? 대단한 거예요. 아주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것이 결혼 후에도 계속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 똑같은 내용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로 가족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2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정말 귀한 가족으로 묶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나눈 연수가 24년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처럼 우리 교회에 1년짜리 성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새 가족들이 계셔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으로 왔다, 내 스스로 왔다, 누구의 인도로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육적으로는 내 가족이 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 나누기를 풍성하게 하시고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전도를 위해 모인 가족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부터 7절까지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가족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계속된 16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34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 34명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본인이 직접 전도한 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조차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같이 모였으므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동역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역자. 가족이면서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는 3절에도 나의 동역자들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성업 때문에 모였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전도의 일 때문에 사실은 로마까지도 죽음을 무릅쓰고 간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서바나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러한 전도를 위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인데 우리가 조금 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히 1절에 베베라는 한 자매가 나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그런데 이 베베를 설명할 때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일꾼이라. 제 성경에 보니까 일꾼 또는 집사, 그래서 나뇌주를 밑에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로 불려도 되고 일꾼으로 불려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헬라어에서는 집사나 일꾼이나 분별이 없습니다. 분별이 없어요. 원래 베베는 아폴로 신을 따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베베, 그가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사도 베드로와 더불어서 교회를 잘 섬겼는데 그에게 일꾼이다, 그런 인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집사라는 호칭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거, 일꾼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차원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면 여러분, 처음으로 집사라는 특별한 직분을 이제 직분으로 구분해서 세워진 자들이 7명입니다. 7명. 그런데 이들의 특징적인 그들의 사역 가운데서 한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린다 하면 그것은 전도예요.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다 전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이분이 전도하다가 순교 당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일꾼, 집사는 무조건 전도에 올인한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전도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용어를 설명할 때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교회에 인도하는 것,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 그 자체를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동행의 삶을 또 몸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도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감동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삶으로 감동 주는 것. 여러분, 지금 34명의 직간접적으로 사도 바울과 관계된 그러한 전도의 사람들이 16장에 나오고 있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붙여준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전도하지 않았어요. 더 훨씬 오래전에 믿었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전도자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에게 그런 전도자의 모범을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노력은 하지만 못 보일 수 있죠. 부족해서 회개하고 그러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셔서 저희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도 계속 하나님의 전도자의 모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잘 안 되지만,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여러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전도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나누고 또 나누고 그런 거예요.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몇몇 성도분들이 저에게 약간 째려보면서 질문한 내용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전도에 소문난 교회에 오랫동안 있다 오신 분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 행사 또 전도만 할 것이지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행사로서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온전히 전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인격, 저의 삶, 저의 언어, 모든 것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요. 남은 여생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살다 갈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최초의 집사님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스데반? 빌립?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일꾼, 집사 같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박수 받았는가 관심 없었어요. 사단이가 세 번째 시험 했잖아요. 내게 절하면 영광을 다 준다. 이렇게 박수 받는다는 거죠. 나는 관심 없다. 하나님 섬기라.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섬김의 삶. 온 인류를 섬겼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가장 보배로운 자고 가장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는 전도하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성도들에게 전도자로 보냄을 받았다면 그러면 나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할 수 없는 자도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담을 넘는 교회입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교회마다 담이 많습니까? 성도 간에 담이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다 마음이 상하고. 왜 이렇게 교회는 분열합니까? 한 가지 사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자 사명, 전도하는 사명.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싸움 없습니다. 적어도 내 사명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직접 전도한 사람이 아니다 손치더라도 내가 말씀을 때로는 순장으로 전하고 부순장으로 전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나누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내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붙여준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삶으로 감동 주며 모범을 보이는 그 은혜를 나누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자제품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한 사람 달랑 교회에 인도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무한 책임. 그 사람이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서 또 생활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전도한 친구예요. 이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사예요. 그런데 혹시나 내가 그 친구를 전도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혹시나 전도자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더 잘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을 잊은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담을 넘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가가도록, 이기도록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어떻게 계속해서 섬길 것입니까? 여러분, 전도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셨으므로 나는 전도자로 승리하리라.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